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따라 베풀어 주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이 귀한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해야 될 터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한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늘 감사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 모든 문제와 상황들과 모든 어려움마저도 우리 주께 다 맡겨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로 힘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케 하신 거룩한 교회가 주의 은혜를 만대에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 앞에서 순전한 믿음과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생명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생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라앉은 심령들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줄인 배를 채우게 하시고 그 영혼이 소생케 하시며
더욱더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 안에서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를 섬기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신실하게 또한 충성되이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뿔을 내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손길들 주께서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신령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앞과 국민들 앞에 선한 양심과 정말로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국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이 나라가 휘둘리지 않도록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도록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게 해주시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섬길 때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 더욱더 활력 있게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전염병이 퍼져가 나간다는 게 소식들이 있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실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 위생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마스크 없으신 분은 안내위원이 마스크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착용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들어오고 나가실 때 항상 자주 손소독제 비치되어 있으니까 손소독제로 소독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그동안 참여 인원이 적어서 상황이 이래서 마음에 좀 부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쉬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나오시든지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각 처소에서라도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일에 비방하는 자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의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고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둘러싸는 환경, 특별히 골고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수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에 동반해서 일어난 몇 가지 특별한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십자가상에 계신 주님을 중심으로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까지 그때는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시부터 즉 정오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주 컴컴한 어두움이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형벌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끝날 무렵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로마 병사가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서 그 신포도주를 갈대에 끼워 예수님의 목을 축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가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둠이 끝나면서 다시 밝아지고 예수께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자, 여기 예수님 운명 직후에 발생한 특이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일어난 일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피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신 것, 그 찢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육체를 찢어주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제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죄와 비참함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크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온 땅을 뒤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 있던 바위들이 다 터져 나갔습니다. 그때 땅의 진동이 얼마나 격렬하고 특이했느냐 하면 그 일반적인 지진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굉장히 많은 바위들이 있었는데 그 바위들이 터져 나갔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터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지진에서 그 바위들이 터져 나간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지 바위가 터져 나간 일은 없어요. 아주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무덤을 보면 바위를 옆으로 이제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관을 넣든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상 같은 걸 넣고 그 위에다 시체를 놓이든지 이제 그런 식의 무덤들인데, 그때 그 문을 막았던 그래서 입구를 막았던 이 돌들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것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던 성도들이 거기서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하신 일이든지 또는 그가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은 아니었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실 메시아,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물론 그 당시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나사로처럼 다시 일어난 것은 분명하죠.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그도 이제 다시 죽었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몸과 같은 몸이었는지 어쩐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죽었던 자들이 이제 자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은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 일들은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땅 위에서 그리고 땅 속에서 발생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서 일어난 일은 땅 속에서의 일이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땅 위에서 발생한 일이고, 어둠이 온 하늘을 덮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모든 사실들이 다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들이었던 거죠. 물론 이 일들에 대한 여러 해석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 이런 해석들,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견해들과 주장들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것들은 아직 몇 가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견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다 따져볼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의미만 우리가 취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둠에 관한 것인데, 온 땅을 덮었다고 그랬죠. 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팔레스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일,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간섭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둠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해석들과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만은, 이 어둠은 그 특징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을 3시간 동안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완전히 차단해 버리신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아내시는 글쎄의 고통과 그 처참함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감내하셨고, 그 어둠이 끝날 무렵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거쳤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실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4절 5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로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보통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런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과 그 부하인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렇게 떨렸던 거겠죠. 훤히 밝아야 할 대낮임에도 캄캄한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됐고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 어둠 끝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크게 외치시는 소리와 땅이 크게 진동하는 지진들과 바위가 터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심령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우리가 못 박아 죽였구나. 의인을 우리가 못 박아 죽였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안들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지진이 난 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더 그랬겠죠. 그들이 그런 상황, 그런 현상들을 보고 목도하면서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런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에 거기 있음을 뜻합니다. 자,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역사와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하심이란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나타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넘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간섭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인지 그런 것조차도 잘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사와 그 뜻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예수님은 속죄 희생이 되어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현상들을 통해서 어두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들, 캄캄한 어둠이 임한 것들, 온 땅에 지진이 벌어지고 바위가 터져나간 사건들, 죽었던 성도들이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 일어났던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이 캄캄한 어둠으로 사람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만민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죄의 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죄의 값을 받으시는 신성한 순간이었던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사람의 죄,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당연히 그 죄책으로 받아야 될 형벌,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적 대신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지옥을 덧붙인 그 형벌이 예수님께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둘러 가리우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죄의 값을 내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가지고 죄의 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값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무섭고 벅차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미 앞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심히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만민의 죄악과 만대의 죄악을 지실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를 거기서부터 뼈저리게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힘쓰고해서 기도하실 때 그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슬픔과 고통은 아주 특별한 속죄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짐 때문에 느끼시는 극심한 고통이었고 그것이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값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관계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대접하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시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의의 만족을 얻으셔야 만족을 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신 후에 비로소 완전히 정상적인 위치에서 목마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는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만민의 만대의 속죄를 위한 그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본질적인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만민의 죄, 만대의 죄책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 형벌을 받으신 데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어둠의 장막으로 그 시간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주었다는 것은 그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다시 반성해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동기와 자극제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마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자 했던 사람들은 기적의 어둠이나 지진을 겪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이 없었겠어요? 이런 특이한 일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은혜의 왕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다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교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거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역사들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바로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도록 자극하는 동기가 바로 어둠과 그 어둠을 경험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살던 그때 백부장이나 병사들은 그제서야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지만은 적어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교훈들을 그동안 쭉 받고 지내왔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저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 어둠의 기적을 통해서 평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셨고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겪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냈던 사람들과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뒤덮었던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지옥을 더하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고통에 우리가 치중을 해서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에 대한 진노를 감내하셨던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적이 뭡니까? 어둠을 경험했던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뒤덮었던 어둠을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었고 뭔가를 다시 깨달았다면 이 모든 사실을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다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에 값을 치르신 것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 기분과 복락을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 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참여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복됨을 누리시면서 나타내시는 증인들로 생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과 동반해서 일어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그 당시 이제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 세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도록 은혜를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신적 죽음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광과 약속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